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귀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부활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둠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이곳에 참된 생명을 공급하시고 참된 밝은 빛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예배 올려드려야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러나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쁨의 예배 또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엎대기 지키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있는데 답답하진 않나요? 답답하진 않은데 빨리 학교를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서 맨날 예은이는 뭐 하죠? 가방 써요. 자, 그럼 밖에 못 나가고 집에 계속 있는데 힘든 점은 없나요? 운동할 때가 많이 힘들어요.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유튜브를 통해 선창교회 유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건 뭐가 가장 힘들어요? 두 가지 있어요. 뭔데요? 이성이가 짜증내는 거랑 엄마가 화내는 거예요. 심심할 때 형이랑 자전거 타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는데 친구들을 못 만나서 아쉽.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유튜브를 영상에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바른 자세도 잘 하고 사도 분쟁도 잘 있습니다.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는데 힘든 거 없나요? 빨리 밖에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가요. 그리고 빨리 교회도 가고 싶어요. 안녕. 특별히 힘든 건 없는데 빨리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네, 가족이랑 같이요. 온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김민혁이고 저는 예배를 TV로 연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창 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많은 분이 격리돼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속히 완쾌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며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작은 손길을 내밀어 내 이웃을 향하여 서로 돕고 섬겨주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오늘부터 성령 강림주일 이전까지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보냅니다. 코로나19로 지금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창교회는 4월 19일까지 영상예배 위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몇몇 분을 위해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낮이나 저녁에도 언제든지 본당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선창교회는 본당과 화장실, 복도 등 모든 곳을 매일 방역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이름을 적고 손을 닦고 열을 측정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교구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에 비치된 헌금함에 드리면 됩니다. 부활주일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은 이름 뒤에 부활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는 일청년부 권푸릉 자매입니다. 저는 부활절 하면 어렸을 때 함께 교회에서 계란도 삶고 또 그림도 그리고 띠지를 예쁘게 둘러서 동네 주민분들께 나눠드렸던 기억이 제일 먼저 나고요. 올해는 아쉽게도 교회에 나갈 수 없지만 제가 계란을 사서 동료분들과 또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활절하면 사실 계란을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계란을 직접 삶아서 스티커를 붙이고 혹시 터진 계란이 있으면 그건 어차피 못 쓰니까 제가 먹는 그런 쏠쏠한 재미도 있었죠. 다들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저는 예전에 부활주일이 되면 미리부터 교회에 나와서 달걀을 삶고 꾸미고 포장해서 이건 누구를 줄까? 이건 어떤 친구를 줘야지?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기쁨을 우리 교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움 뒤에는 분명한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가정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달걀로 여러분들과 부활의 기쁨을 또 그 기쁨을 나누었던 추억을 함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324목장 이명희 집사입니다. 부활절하면 떠오르는 것이 먼저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지요. 매년 부활절에는 모든 교회학교나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부활절 계란을 보며 기쁨이 2배였는데 올해는 너무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올해 가족들과 부활절 계란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절 계란을 만들어 보면 그 기쁨을 2배로 누리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부활절을 보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고난 주간에 눈물과 기도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었고 부활 주일 새벽에 연합예배에 참여하려고 방석을 들고 체육관 위로 달려다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작년 부활도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는 삶은 달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쁘게 그리기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더 감사하게 그런 일상들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예배하고 또 즐거워하며 함께 빨리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부활주일에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눌려 고통받던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적인 환경과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가는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과 각 사업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협력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곳에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관계자,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불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주신 저희 천창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부활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기름 부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시간에는 우리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복되심이 날마다 선포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부활이 주는 차별성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부르지요.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팬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데믹이라는 말은 인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지역의 질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모든 인구에게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팬데믹 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팬데믹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질병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좀 한 번 더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정시에 시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달 반이나 연기되는 것,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것, 아마 이런 일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마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학교가 개학을 하긴 하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수업하라고 하니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아마 이건 6.25를 겪으신 분들도 아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비행기가, 수많은 비행기들이 공항에 멈추어 서 있는 장면 상상이나 해 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직업에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안전한 직업들이
점점점 이렇게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교회 와서 예배를 함께 모여 공동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장면도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이 사회가 지금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나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삶의 태도, 삶의 자세들, 삶의 가치들, 우리의 어떤 기준들, 만족하는 기준들, 평가하는 기준들,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기준들, 이런 기준들도 아마 어쩌면 많이 변화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건보다도, 이 시간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냐, 얼마나 이게 영향력이 큰 사건인가 하면,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물론 BC와 AD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게 된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한 인간으로 사셨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시대에 나타났다가 위대한 일을 하고 사라진 그런 위대한 사람들 부류에 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나는 다시 부활한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 품에서 다시 부활한다 하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신앙에서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삶도 헛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정언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잠이 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끝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도 소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9절까지 쭉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소용없고 저것도 소용없고 이것도 의미 없고 저것도 가치 없다 그렇게 말하다가 20절에 가서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모든 죽은 자들, 앞으로 죽을 자들, 모든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첫 문을 열어주셨다.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차별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 차별성,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가지고 있는 다른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차별성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윤회설은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으면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또 죽으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을 윤회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는 그저 직선입니다. 태어나서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는 것,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재밌자고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잘못된 것들 내가 그거 안 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실수들 내가 그거 안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 선택했던 것들 내가 그것 안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설령 그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잘못 좀 다르게 표현될진 모르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진 모르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쁜 짓들을 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제 죄에 여전히 묶여 있는 삶이라면, 새로 주어지는 그 인생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란 것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고, 완전한 삶이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새로운 삶을,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치르신 죄의 값이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안내자가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거듭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너희는 그 길을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나는 더 이상 죄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야.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이상 죄가 나를 묶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차별성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새롭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 주셨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부여해 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하기에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무엇을 하지 못해서 답답해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냥 매일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나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을 반복한다고 한들
그것이 조금 답답한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차이가 일어나겠습니까? 솔로몬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들 의미가 없고 안 한들 의미가 없는 그 일들이 무슨 소중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내 인생을 끝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회복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평가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반복하며 매일매일 그것이 최고인 양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무엇보다 소중하게 그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냥 하루 바쁘게 잘 살았어. 그게 만약 우리의 고백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허무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 사명을 내가 이루었노라고, 내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노라고, 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차별성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는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럼요 목사님,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마땅히 천국 가야죠. 당연히 천국 갑니다. 정색을 하며 대답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글쎄요 갈 수 있을까요? 혹시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오히려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대답도 할 수 있죠. 아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여졌는데 절대로 못 가. 이건 확실해, 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대답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제 낮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했는데 그게 너무 찔려서 나 천국 못 갈 거야,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삶에 근거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못 간다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정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정보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근거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대답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근거 위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것, 이 놀라운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영생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여해 주셨고, 우리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이 미래에 보장된 삶을 우리가 꼭 붙들고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소망까지 버려진다면, 우리의 미래까지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 상황은 어렵지만, 내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나에게 보장된 이 영원한 생명, 보장된 이 분명한 부활의 삶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맞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이 주는 미래 보장 분명히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놀라운 삶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 이 용서의 확신, 우리가 죄 가운데 끌려다니며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선상의 가족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낼 때마다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웅크리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저 주어지는 삶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목적,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누려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므로 오늘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누구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부여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복되고 귀한 부활을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